우리 일산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 중보의 기도 사명 이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도록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의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사모함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응답의 역사, 해결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의 웅덩이를 많이 파자.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소 오전에 시간이 좀 쫓겨서 그 셋째 부분을 좀 미흡하게 끝냈는데 어쨌든 행함이 있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행함이 있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 신약의 야고보서의 대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산다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종교개혁도 하고 많은 영적인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설교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34년 동안 수만 번의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에 회의를 느껴서 내가 설교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장로, 목사도 됐는데 정말 사회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면 누구나 다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삶의 실천으로 옮길 때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의외로 종교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정말 저분은 직분을 떠나서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본이 되고 참 그분이 말하는 건 영향력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정말 그런 자가 얼마나 있는가. 저분은 목사인데
앞뒤가 안 맞아. 저분은 장로님인데 아유 생활이 뭐 개차반이야. 저분 권사님인데 아유 수다쟁이야. 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뭐 부흥됐대. 야, 그러면 그 지역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한다니까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저 교회는 뭐 70억, 100억 들여서 300억 들여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새로 건축했대. 와, 그 동네에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졌어. 그렇게 좋아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매스컴은 그렇게 3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느니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런 얘기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인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인 있을 때 교회를 존중한,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교회는 브랜드 교회야, 큰 교회야, 명성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인도의 정신적 지주 간디가 있어요. 간디 아시죠? 머하마드 간디가 어느 여인이 아이가 자꾸 여자아이가 사탕을 이렇게 먹어서 이 이빨에다 상하는 거예요. 충치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탕을 끊게 하려면 엄마가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안 돼서 교통편 옛날에는 좋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간디를 찾아간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면담을 했어요. 선생님, 아이가 사탕을 자꾸 먹어가지고 충치 생겨서 이빨이 자꾸 뽑아지는데 한마디 해주시면, 이 어린아이지만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면 그래 얘가 딱 사탕도 감히 누가? 간디가 말하니까 끊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교통편이 없어서 또 쉬었다가 오고 또 쉬었다가 오고 그렇게 물어 이제 왔는데 일주일 뒤에 오라는, 즉답을 안 해주고 또 이게 무슨 비법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어쩌지 또 일주일 보냈다가 다시 또 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예, 일주일 돼서 왔어요. 그렇군요. 예,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예, 사탕 먹지 마. 이 빨리 웃으신 분은 이게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빨리 안 웃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 빨리 웃어야 돼. 예, 사탕 먹지 마.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면 일주일 전에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약을 줘주는 것도 아니고 처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야, 사탕 먹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야. 간디 선생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처방이고 이런 얘기면 일주일 전에 애가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이렇게 여기저기 전전긍긍 하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나도 사탕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말하려고 사탕을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는데 나도 사탕 먹으면서 너보고 먹지 말라면 되겠냐는 거. Understand?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안 먹으니까 너도 이제 먹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 말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얘기 듣고 나도 사탕 먹는데 사탕 딱 끊었대. 행함이 있는, 정말 그 말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얼마든지 일주일 전에 자기는 사탕 돌아가면서 먹더라도 야 사탕 먹지 마. 너 이빨 썩으면 너 다 뽑아야 돼. 너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리고 그냥 끝낼 수 있죠. 그리고 자기 피곤하면 당 떨어지면 사탕 하나 먹고 하면 되는데 그 말 하려고 일주일 동안 끊고 딱.
이런 자가 쓰임받는 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할렐루야 축복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자. 동력자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자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뭐 가문의 문제 가지고 나왔어도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다 포용할 수 있는 기도,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기 위한 기도보다 중보기도는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성경적 접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한번 신구약을 뒤져서 중보기도가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 롯은 아브람이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졸졸졸 따라왔고 아브람에게 복을 주자 롯도 같이 더불어서 그냥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이니까 아브라함의 종, 조카 롯의 종이 있으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대립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헤어져서 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헤어지자. 그러면 주도권이 누가 있어야 될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죠. 족보상으로도 그렇고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나를 통해서 네가 나왔고 복을 받았으니 이거 먼저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카 롯이 또 덥석 자기가 다 소할 땅을 구하는 거. 보기에는 가나안 땅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그래서 딱 덥석 잡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 아브라함아 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근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별 땅이 없어. 별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다 포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좋은 땅은 조카 롯에게 주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가서 보니 좋은 땅엔 또 좋은 땅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소굴처럼 모여 있는데요. 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막 화가 나셨어요. 야, 이 땅은 내가 이 유황불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쓸어버리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기 내 조카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흥정을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래도 의인 50명을 인해서 그 땅을 멸하시나이까 라고 아주 또 으름장을 탁 놔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죠. 야, 콧방귀. 야, 알았어. 그래 찾아와봐. 아무리 찾아도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덜투덜 가가지고 하나님, 요번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4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45명을 인해서 이 땅을 멸하시나이까? 또 이야기해요. 알았어. 45명 찾아도 없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숫자적으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숫자적으로 그렇게 정말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합당한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멸망을 당하는 숫자적으로. 근데 저는 그 숫자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얻기 위해서 50명, 또 45명, 40명, 30명, 20명 끝까지 끈질기게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하셔야 이게 다 추임새가 됩니다. 창하신 분들이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동력이 앞에서 얼쑤 이게 해줘야 이게 됩니다. 근데 멍 때리고 있으면 이 창하는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쑤 그러면 또 한번 북 한번 탁 두들겨주면 또 이렇게 흥이 올라서 올라오네. 아멘. 이게 또 뭐 아멘을 엎드려서 절받게 하듯이 말이에요. 자,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우리나라는요 아주 이게 좀 근성이 3-4번이야. 3-4번. 야, 3번까지만 해서 안 되면 다 때려쳐. 그까지 나가서 쳐버려. 내가 3번씩이나 해봤는데 3번까지 끝나. 근데 아브라함 6번까지 50명, 45명, 40명 끊임없이 끈질기게 가는. 끈질기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식어버리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의인을 찾는 그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긍극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요번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는 이게 성경적 접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멜렉과의 전쟁. 여호수아가 다 군사를 다 모아서 가는데 저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냐면 여러분 17장을 집에 가서 이제 이따 시간 돼서 읽어보시면 아멜렉과의 전쟁인데 아멜렉은요 호원직입니다. 호원직.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근성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야. 그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이런 데는 아주 전문가야. 전문. 그래서 일부러 시비 걸고 그래서 뺏고 그런 민족이 아멜렉.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1세기는 100년이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면 430년이면 10몇 세대가 지나간. 즉 내 할아버지도 노예요 계속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끝이야. 진취적이지 못해. 도전적이지 챌린저가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응가하고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성이 없어. 그러니까 싸움을 못해. 싸움 해봤나? 노예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아멜렉은 반면에 싸우기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싸우느냐? 있다면 전술, 전략, 지략 또는 무기. 그래서 어느 날 탁 봐가지고 그들을 유인한다든지 그래서 포위를 해서 사방에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무너뜨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전술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 그까지 가자 지역이요? 그건 누워서 똥 먹기야. 중동 연합과 싸워서 그나 며칠 만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끝내버리는 나라인데 왜 지금 못 돌아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마스가 그걸 알고 인질을 잡아간 거예요.
인질을 잡아가지 않았으면 벌써 게임 끝. 하마스 3분의 1은 죽고 모든 건물 다 폭파하고 그냥 재기 불력으로, 그래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공격 못하도록 피폐야 만들어. 2, 3일이면 다 끝나버려요. 2, 3일이면. 그런데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건 뭡니까? 인질 때문에 그래. 인질. 그럼 어떡할 거냐? 어차피 공격을 해야 돼. 가자 지역을 공격을 해야 돼. 왜? 워낙 무기가, 워낙 신세 무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국경 지역이야. 5분이면 들어가는 거고, 5분이면. 그냥 들어가서 때려버리는, 탱크 몰고 가서 쓸어버리는. 근데 지금 전략이 뭐냐면, 정보망을 통해서 인질들이 어디 있는가, 그 가자 지역, 하마스 지역 있는 거기에 가자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0명, 150명, 190명 등등 이야기. 이스라엘에서는 140명이 인질로 잡혔다. 하마스는 190명이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인질을 다 잡아다가 한 군데만 났을까? 아니잖아. 다 넣으면 그걸 지금 최대한 대로 해서 급습해서 거기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쏟는 거예요. 만약 인질을 안 잡아갔으면 하마스는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 전술이거든. 이게 전략이고, 전략. 이 정도는 딱 돼야지. 그게 왜 가자주 하마스를 왜 공격 못합니까? 이틀이면 다 끝나버리죠. 이틀이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런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술, 전략, 지략, 군사 훈련, 군인들을 막 훈련시켜. 군인들이 애따 이건 다 오합지졸이야. 군인 말만 군인이지 다 노예 근성, 기계 무기가 있습니까? 아말렉은 싸우길 좋아해가지고 애초부터 무기를 많이 만들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씹고 봐도 여호수아가 잘났다고, 여호수아가 잘했다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승리했는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성경에 기록돼. 아하, 여기에 원인이 있고 여기에 결과가 있구나.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항복하는 거,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탁 두 손을 들고 탁 기도.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탁 나가. 여호수아도 참 희한해요. 어떨 때는 똑같은 무기요, 똑같은 군사인데 아말렉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건 또 뭐야, 야 죽여, 그 죽여가는데 또 갑자기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도망가고. 원인이 어디였을까? 밀고 당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할렐루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여러분 그 가문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요 가문을 살려주고 가문을 건져주는 것, 기도해 주고.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해 옵니다. 베나단이 그냥 와서 싸우고 자꾸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마침내는 사마리아 도성이 에워싸움을 당합니다. 여차여차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람 나라가 다 이제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전술을 세웠냐면, 이 지상 군인들이 막 싸워서 전투하게 되면
우리도 피해가 있고 그들도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상전을 하지 말고 왕을 사로잡자. 그 왕을 딱 세워놓고 항복할래 안 할래? 칼을 들이대고 그러면 다 뭐 항복이지. 다 전술 괜찮잖아요. 그래서 첩보병들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이 어디를 가는지 정보를 딱 했어.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다 보고를 해. 왕이요, 어느 때 어느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래? 선지의 말 들으니까 안 가는. 근데 이미 동서는 거기로 가기로 돼 있어서 아람 나라로 정보가 흘렀는데 여기 또 엘리사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서 체포를 못해요.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왔어요. 야, 우리가 회의하는 거 여기 간첩이 있다. 응? 간첩이 있으니까 자수해서 강명 찾아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다 영통해서 신의 감동이 되어서 다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무리 작전을 피면 안 됩니다. 다 그게 다 엘리사가 얘기해서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야, 그거 그렇게만 하지 마. 대안을 세워. 대안. 예, 그러면 엘리사를 사로잡읍시다 먼저. 좋아.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다 오는, 도성을 다 감싸는. 그러니 그런 여정 속에서 도성 안에, 사마리 성 안에 양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녀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1,000원 주고 12개 살 수 있는 건 지금은 10,000원 주고도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 자식까지 삶아 먹어야 될 상황. 모든 원인이 이제 왕에게 가려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책임을 져.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니 그렇게 살려줬을 때는 왕이 언제고 지금은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탁 그냥 프레임을 씌우는. 그럴 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왕이여, 내일 이맘때에 이 성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전에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다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시나무를 떨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람 나라가 도성을 감싸고 있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 엘리사는요, 그 말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안이 호들갑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더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사안의 눈을 들어보니까 도성을 싸우긴 아람 나라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음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청년이 또 왕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내일 이맘때에 도성 안에 매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차여차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음식들을 공급해서 판매하게 되고,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적 시야를 띄게 하고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갑옷을 두툼하게 있어서 칼을 찔러도 안 되는 갑옷을 입어서 배짱 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산에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여러분 큰 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도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에너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있잖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 신약에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자기 밑에 하인이, 이 종이, 군인이 100명 있다는 거예요. 50부장은 50명, 1000부장은 1000명. 징기스칸이 여러분 쫙 서구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조랑말이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직이었어. 조직. 평민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계층 이동이 될 수 있고 군의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10부장을 준다. 10부장 모아서, 야 10명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너의 대장이야. 10명 중에 내 대장이야. 네가 잘 이끌어. 그러면 50부장이 돼. 50명을 이끌 수 있어. 그 다음에 너 100명,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까지. 1000부장이면 우리 군대로 말하면 이제 뭐 대장이 되는 거야. 대대장 뭐 되고. 그러니까 천민이 그 정도 계층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싸우고 자기 10명을 쫙 관리하고 50명을 관리, 내 자식처럼 관리하면서 똘똘 의기투합해가지고 뭉쳐서, 그래서 탁 짐벌에서 나가는. 오늘 백부장도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어.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노예와 같고 종과 같은 하인이 죽으면 교체하면 돼. 교체. 즉 죽었다, 탈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채우면 돼요. 그 정도 권한이 있어. 왜? 노예나 하인은 인격이 없어. 그냥 하인이야. 그냥 종이야. 그래서 그는 채우면 되는데 이 백부장이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께 찾아왔다는 거.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간구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것을 어휘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아뢰다, 기도했다는. 자, 백부장이 자기 딸이 그래서 그랬을까? 자기 아들이 그랬었을까? 아니에요. 자기 처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아니야.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기 처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는데도 하인, 죽으면 교체하면 되는 그런 천한 하인이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랬다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럼 중보기도는 바로 이런 거죠.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배부르고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아이고 삼시세끼 잘 먹고 간식까지 먹고 뭐 통장 몇 개 있고 뭐 그것을 위한 어떤 기도와 그것을 위한 삶의 전체라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뭐 스스로 행복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니 세상에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빌딩들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 주인들 다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도 인간답게 정말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게 1명이든 그게 10명이든 몇 명이든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더 존귀하다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 여러분, 네로가 박해하게 있어서 막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야고보도 잡아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투옥시켰어요. 맨날 며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 왜? 여론이 괜찮아. 유대인들이 막 동조해. 야, 이참에 막 그리스도인들을 다 쓸어 없애버려. 수장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 잡았어. 근데 그때 마가의 그 집에, 어머니 집에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풀어달라고 중부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옥에 갇혀서 그런 체념한 듯이 누워있어.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천사가 가서 발길을 걷어찼다라고 보니까 잠자고 있는 것 같아. 포기야. 아유, 나도 이제 곧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성도들이 위에서 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잠자는 그 베드로를 옆구리 걷어차서 깨우고, 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고, 키마마 베드로는 우리 흔한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얼굴 꼬집어 보는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프네? 이게 생시네? 진짜네?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삐끄덕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다 일치가 되는 거야.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고, 기도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물론 바울이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옥문이 옥중 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바울처럼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12절에 그 어머니 집에서 기도할 때,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미사일 기도. 미사일. 중보 기도는 미사일 기도야. 미사일은 딱 표적을 놓고 쏘면 아직 거기까지 명중은 아니에요. 명중. 여러분, 이제 지금 뭐 TV에서 잘 몰랐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그래. 아이언돔. 그래가지고 하마스에서 이제 포탄을 쏘면 포탄이 100만 원이 한 발에. 그게 가격이. 근데 아이언돔은 5천만 원이야. 한 번 쏘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하마스에서 뭐 테러하려고 딱 뿅 쏘면 레이더가 딱 읽어가지고 딱 떨어질 때 가서 명중시키는 거야. 근데 5천만 원이 이게. 그렇게 비싸. 근데 그걸 800발까지 쏠 수 있는 부대가 다 포진되어 있는 거야. 이쪽 지역은 1군 4단, 여기는 2군 4단 딱 나가. 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딱 날라오면 맞추는. 근데 하마스가 막 2,200발을 쏜 거야, 한 번에. 그 800발까지, 800발 돈을 계산하면 계속 한 발에 5천만 원인데 800발 얼마인가? 잘 모르겠어. 한번 가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전 세계를 경제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쐈어. 그런데 몇 발은 떨어졌겠지. 근데 나머지 발은 또 2,200발에서 800발만 쏘서 명중시키고 못 시켰어. 안 시켰어. 왜냐하면 레이더가 떨어지는 지역을 알아. 지역을 알아서 사막에 떨어지거나 산에 떨어지거나 뭐 사에 이런 것들은 추격하지 않아. 왜? 어차피 거긴 떨어져서 인명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가 별거 다 얘기해 준다니까 지금. 없어.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그거는 표적하지 않아. 그 정도로 그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5천만 원씩 가지 한 발에. 그러니까 이 민가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런 데에 떨어지는 것만 추격해서 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뚫렸다. 물론 뚫렸지. 다 왜? 워낙 2,200발 쐈으니까. 그중에 500발 정도는 다 불발탄, 뭐 강야에 떨어지고 사막에 떨어지고 그런 거고, 도심에 떨어진 건 800발을 맞췄대. 대단한 거죠. 전술.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도는 미사일 기도와 같은, 아이언돔과 같다. 딱 그 목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 2명, 3명이 삼겹질이 되어서 쫙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에서 성경적 중보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이 하든 연합, 그것이 전쟁이든 개인사든 그것이 질병이든 다 해결받는.
신앙적 접근을 한번 두 번째 살펴봅시다. 신앙적 접근, 여러분 잘 알고 인도 얘기했듯이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는요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45개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고 서적도 만들고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핵심은 윌리엄 캐리라. 근데 그가 4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공항에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선교를 마치고 딱 돌아오니까 이렇게 환영을 하는구나. 영국에서 딱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싹 지나가더니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 인사, 정치인이죠. 막 꽃다발 막 주고 막 빵빠레 울리고 그러는. 그러니까 캐리가 막 시험 들었어. 하나님, 내가 4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갔는데 내가 올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야 수고했다, 너의 청춘을 다 바치고 뭐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안 했대. 서운해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하십니다. 아니 일개 정치인이 뭘 했다고 저렇게 환영하는데 난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 캐리야, 하늘에서는 저 사람이 오면 아무렇지 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네가 오면 천군 천사가 이거보다 더 많게 더 빵빠레를 울려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위로가 됐대요. 아멘. 하늘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야 아무리 뭐 잘났다고 해도, 저도 옛날에, 지금은야 뭐 이제 병원에서 다 화장하고 다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제 너 돌아가셨다 하면은 집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염도 목사님이 가서 염 다 드리고 뭐 수의 입혀드리고, 저도 전도사 때 목사님 따라가서 같이 염하고 그럴 때니까 시신 권사님 시신 닦아드리고 막 옷도 입혀드리고 막 그랬어요. 정말 뭐 어렵게 막.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도 그런 모습으로 인도에서 어렵게 막 인도 얼마나 가난합니까? 상처 닦아주고 염해주고 천군 천사가 딱 맞아. 두 번째는 42년 동안 딱 마치고 갈 때에, 첫 번째는 그 인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위로받고, 두 번째는 42년 동안 기자가 어떻게 42년을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를 위해서 내 누님이 침상에서 42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덕분입니다.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줘. 하지만 중보기도의 초점을 맞춰볼 때, 기자가 물었을 때에 나의 누님이 42년 동안 어디에서? 침상에서. 그 기자가 아니 왜 침상입니까? 네, 내 누님은 장애가 있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도 내 동생 캐리 인도에 선교하는데 그 선교 사역, 지금이야 뭐 선교사들이 먹을 거 여러분 옛날엔 저도 인도 2번 갔다 와봤지만 이야 진짜 더럽기도 더럽고 못 살기도 못 살고 무식하기도 무식하고 진짜 막. 그냥 알몸에다 어떤 사람들은 뭐 스님이라 그러는데 스님이 무슨 스님 그러면 옷이라도 걸쳐야 될 때는 뭐 신석회가루 막 붙여놓고 우와 그 스님이래. 야 너나 잘 살아라. 무식하기 그지없는 무식. 근데 그런 지역에서 40일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님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왜? 장애를 얻어서 앉지 못해 누워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여인,
누워서 정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여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올림피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힘든 마음, 그런 낙심될 때, 그런 어려움,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그 누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중보로 인해서 마침내 견딜 수가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고 그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보토로스라는 이 중동의 모슬렘인인데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이슬람을 탈피해서 코란과 성경의 차이점 무엇인가,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코란에서 말하는 하나님 차이점을 얘기하고, 코란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모하메트가 하나님이 아니다. 알라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코란만 태우고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성경 태웠다고 싸웁니까? 야, 그거 잘 태워. 왜 옛날 성경은 뭐 버리기 뭐하니까 그냥 버리면 또 죄받는다고 또 태워버린다고 뭐 아궁이도 태우고 막 그러는. 근데 코란을 태웠다가는 전쟁이 납니다. 근데 코란이 틀렸다고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 안 내.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만. 그 사람들이 아니 무섭지 않냐고. 당신 이러다 아니 목숨이면 뭐 10개라도 되냐고. 뭐 그러. 아니 괜찮습니다. 전 담대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고요.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 사람은 그렇게 막 미치게 할 정도로 중보기도의 힘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이언돔처럼 탁 나를 감싸고,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탁 감싸고 있어서 맹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짐받게 하는. 중보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다니까.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 유명한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대. 목회하면서 5만 번. 그래서 그것도 5만 번. 저도 많이 기도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한번 헤아려 볼 걸 괜히 안 해가지고 후회도 되는.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제 기도가 받은 기도 카드가 있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좌측 우측으로 두고, 근데 그게 쌓였는데 5만 번이나 쌓였대. 와. 그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친구 5명, 아주 그냥 우리가 이제 같이 태어날 때 꼬추 친구라, 꼬추 친구. 그래서 태어날 때 같이 자랐던 5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시작한 지 5년 만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중보기도, 저 영혼을 좀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20년 만에 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돌아오는 데까지 몇 년? 25년 걸려요. 25년 걸렸어요. 5년 걸렸고 또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 임종하는 날 또 한 사람이 수고했네. 이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1명, 2명, 2명, 1명, 죄송합니다. 2명, 1명, 3명, 4명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1명이 남았어. 조지 뮬러 목사님 소천에서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딱 5년이 지난 뒤에 그 1명이 조지 뮬러 목사님 묘비 앞에 가서, 여보게 자네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응답됐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지 5년 뒤에 그렇게 응답이 됐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내가 혹이 못 볼 수도 있어. 또 지금 즉시 응답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할렐루야, 기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광서 목사님이 개척할 때 중보기도가 중보 카드가 300장이었다는 거야. 300장. 300명이 나를 위해서 딱 내가 목회 스타트할 때 딱 중보기도는 맨날 몇 시, 예를 들어서 뭐 9시 저녁 9시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9시에 딱 사람들이 일하다가 또 뭐 하다가 9시 하나님 소광서 목사가 쫙 기도해줘. 이게 미사일 막 딱 기도. 거기에 자기는 힘을 얻어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치워 뭐 2만 명도 넘는다 그래.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된 거예요. 소천하신 조은기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한창 막 조은기 목사님 뭐 설교할 때 전도사 목사 초창기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목회하려면 조은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야 부흥된다고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이 장로에게는 아니야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뭐 또 옥하는 목사님 설교 뭐 또 흉내내고 뭐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막 이런 스타일을 그래가지고 또 막 또 뭐 설교할 때 그랬어요. 막 흉내내고 조용히 목사님 쌍권청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뭐 흉내내고 야 이거 흉내만 해서 부흥이 안 돼. 그게 어떤 뭐 엑기스가 있잖아. 세미나를 하신다. 그래서 야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비 내고 세미나 갔어요. 그래서 뭐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 목회 성공의 전략과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뭐 설교를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뭐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누구도 안 가르쳐 뭐 맛집처럼 뭐 안 알려 좀 알려주셔. 알았다. 마지막 시간에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내 이 목회 성공의 비결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학문적이었고 신학적이었고 그러면은 자 일렬에 서서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계단 내려가지고 본당에서 대련 내려가지고 막 가는데 기도실이야. 근데 문이 닫혀 있는데 소리가 막 이 또 순복음 사람들은요 그냥 안 해. 랄랄랄라 코카콜라 이게 그냥 펩시콜라 코카콜라 뭐 그냥 안 해. 그냥 막 하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카페 가가지고 소리는 이게 펩시인지 코카인지 모르지만 막 따따따 막 하는데 문을 딱 여는데요 한 300명 정도가 헤아리지는 않았어. 300명 정도가 기도하는데 릴레이 기도하는 릴레이. 이 팀이 끝나면 다음 팀이 와서 또 기도하는 거야. 뭐 지금 이영호 목사님처럼 이영호 목사님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 그 옛날이지. 다 기도하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야. 누굴 위해서? 조용기 목사를 위해서. 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순복 그 하나야. 그 하나. 자기들의 기도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300명이 큰 기도실에서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찾으면서 막 따따따 하는데요. 와, 모든 목회자들이 이거다.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이거다.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기도원이 존재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조용히 목사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내가 목회하는 데의 비결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뭐 얘기하고 설교를 자기는 준비해서 7시간 동안 또 이 굴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또 뭐 자기가 해보고 그런 거 우리 다 알죠. 우리는 뭐 안 하나? 설교 준비할 때 다 뭐 원서 펴놓고 원고 펴놓고 주소 펴놓고 다 하고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행정은 조직은 이렇게 해서 조직은 그거 다 알아. 신학교에서 다 배운 거야. 그런데 중보기도 현장을 보니까 막 불이만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 어느 책에서 보니까 교단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불이 났어. 불.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감독제이기 때문에 감독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감독을 따라서 불을 피해서 다 살아났다는. 아멘. 근데 침례교회야. 침례교회는 이 세례할 때 이 물에 잠기잖아. 그 교회가 불나니까 물 속으로 다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불의 하마로부터 피해 살아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이야. 순복음에는 딱 불이 나니까 교인들이 딱 뭉쳐가지고 이 성령의 불로 꺼버렸대. 불의 하마를 성령의 불로 꺼버렸대. 마지막 제가 섬기는 장로교 불이 났어. 장모님들 빨리 당회를 해야 돼. 당회. 이 불을 어떻게 끌 건가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죠. 그 당회가 결정됐어. 그래서 재직회로 하는 거야. 재직회도 알려야 돼. 그래서 다 타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장로교회는 뭔 회의가 많아.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고 또 재직회를 하고 또 공동회를 이러다 다 끝나버려. 이제 순복음은 막 기도의 불로 그걸 꺼버리는 거야.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성령의 불로 꺼버렸대.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하시는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묻게 힘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달란트, 그분의 은사 사용하시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영어를 또 잘하신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모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중보.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여차차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여러분 삼각산 있어요. 삼각산 그 흔들바 있고 밑에서 위에서 그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그 옆에서 이제 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페인 지역에 이렇게 큰 바위가 딱 걸쳐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공간에서 비닐을 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저녁마다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작정. 야, 이게 여름에는 괜찮아요. 뭐 거긴 또 모기가 없어. 잣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기 없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신선 노릇나듯이 다 봄, 가을 다 지나는데 가을 되니까 이게 또 몸이 떨리기 시작해. 겨울 되고 막 하면 살이 애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하는 또 기도하는 또 한 분이 계셨어. 권사님이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25살 총각이었고 그분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다 돼가는 권사님이. 그 저를 보면 손자 같았지. 참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너무 귀엽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70이 다 돼가는데 불쌍해. 아니 어떻게 절도 없고 집도 없고 이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이렇게 365 여기서 사시고 교인들이 갖다 주는 쌀 주고 김치 주면 그런 거서 드시고 너무나 안 됐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앞에 다 넥타이를 딱 매운 양복을 입은 정장한 사람이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멀리서 지켜 이제 보고 딱 이제 끝난 뒤에 가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이래. 화딱지 안 하잖아 내가. 아니 아들도 계셨어요? 있지. 그러면 집에 가셔야지. 왜 염동설안에 이런 데 계시고 그렇게 동산하고 그러다 죽으면 어떠시겠냐고. 어떻게 했냐고. 아들이 뭐 하냐고. 목사에. 넥타이 맨 것도 막 아니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는 사람인데 지 어머니 저거다 누구 말이야. 자기는 잘 살고 말이야. 저렇게
그 화가 나는 게 목사리. 그럼 목사가 본이 돼야지. 어머니 저런 데다 모셔놓고 말이야. 자기는 말이야 화를 막 쫓다가 권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이면 본이 돼야지.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런 데서 막 보니까 아니 그런, 아니 목사이니까 내가 여기지. 왜? 어떠니 네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내가 어떻게 두 다리 뚝쭉 뻗고 잘 수가 있겠어? 라는 거. 그 말은요 벌써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려요.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내가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겠어?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들도 와서 내려가자고 내려가지고 그러는데 안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전 그 앞뒤를 모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먹고 살만한데 모시고 가야지. 아니 목사면 더 본이 돼야지.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어? 라고 충격받아. 야,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 당시에 450명 정도. 지금은 뭐 돌아가셨겠지 다. 자, 귀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50명, 45명, 40명 기도하듯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하신 학생들이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뭐 말로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여기 와. 그러더니 뒷방으로 가지고 이제 샤워실 갔더니 욕조가 있는 거. 욕조. 물을 탁 틀어놓고 찰랑찰랑 이제 넘치도록 이렇게 물을 받아넣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아 목사님이 여기서 목욕하실라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래서 물이 다 차니까 이리 오게나 그래가지고 고개 좀 숙여봐. 가지고 아 물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확인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고개 탁 숙였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목 뒷덜머리를 잡더니 욕조로 그 사람을 팍 빠뜨리는 거예요. 그 갑자기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물이 막 거꾸로 들어가니까 막 그래도 막 죽지 않을 만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 막 발로 막 엉덩이 더 씩 감고 뱀이 막 구렁이 감듯이 감고 막 못 일어나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끄집어냈어요. 목사님 말이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정신 나갔냐고 막 보니까 나 정신 말짱해. 근데 왜 그러시냐고. 아니 그거 가르쳐달라고 그랬잖아.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해달라고 가르쳐주지. 내가 물을 빨세는 아니 기도는 너 지금 살려달라고 그 소리 질렀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막 이러듯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말로는 기도해 다 알아. 근데 한번 그렇게 뭐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막 숨을 쉬으면 그냥 살려달라고 막 바락바락 치듯이 몸부림치듯이 네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교훈을 시켰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세요 저녁에 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침에 열세요 저녁에 잠을새다. 아침에 열세요. 아침에 기도로 다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저녁에는 음습하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탁 잠가버리는. 할렐루야. 질병도 잠그고 재물도 잠그고 다 잠그고. 이게 기도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야.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계속 해주고 같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또 핸드백 속에 뭐 이렇게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야 돼. 내리에 있든지 머릿속에 있든지. 그래서 앉았다 하면 누군가를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강남구 음식기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내 기도보다 중보기도 하면 그거 덤으로 그거 알았어 네 것도 나가 다 챙겨줄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 이기주의인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릴레이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꼭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여유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나가는. 마지막 좀 마음에 결단하기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고양이와 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섭 이하처럼 지가 자꾸 고양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는 거야. 인명피해는 뭐예요? 잡혀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회의를 열었어. 야, 다 모여. 어떻게 하면 고양이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세우자.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한 쥐가 손을 바짝 들고 제게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뭐야? 이야기해봐. 예,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정신없이 방울을 잡고 있어서 하루 종일 빙빙빙 돌면 우리가 지나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랬더니 지 나라 왕국의 대장이 That's good idea. 최고. 우와, 좋은 아이디어다. 사람들이 막 그래, 이재훈이 살았어. 이재훈이 살았어. 그러는. 문제는 누가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달 것인가 했더니 보따리 싸들고 다 집으로 갔대. 알기는 다 아는데 정작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교회 기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앞길을 기도해야 돼. 맞아, 은혜 받아서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 물결 속에서 헤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할렐루야. 고양이의 꼬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해서 묶을 때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접근도 살펴보았고 신앙적 접근도 살펴보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중보 기도의 카드를 만드시고 성경에 꽂아두셔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오셨으니까 강남 금식 기도를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제가 성함은 잘 몰라. 근데 저를 많이 좋아하셔. 저도 권사님을 좋아해. 왜냐하면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권사님의 아들이 바리스타예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잘 만드는데 제가 이 커피 매니아입니다. 딱 향 맡아보면 이 어디 산인지 다 너무 좋아해. 다. 근데 그걸 딱 선물해 주셨는데 와, 커피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장난이 아닐까 봤더니 권사님이 기도원에서 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할렐루야. 아까 또 어느 기업하고 또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협상 중에 따라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사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주여 말해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갑시다. 주여.